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 셈으로부터 쭉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족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는 과정인데요. 육체가 되었을 때 그 수명이 120세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었던 것을 보게 되면 거의 흑암이 드리워지는, 완전히 이제 사람이 육체가 되어지는, 그 말은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에서 그 짐승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흑암이 드리워지는 그때에 거의 막바지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여기서 이제 하란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내려가서 세겜을 지나가지고 우리 베델까지 갔다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때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아서 세상에 내려진 뿌리, 아브라함 고향 친척, 너희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는 것은 세상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의 그 뿌리를 뽑아내가지고 너를 어디에다가 내가 다시 심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내가 심겠다. 이제부터는 네가 그 근원이 된다. 내가 심은 근원이 되어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나오는 나라, 그런 뿌리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뿌리를 심겠다는 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자, 이런 이제 뿌리를 여기 이제 내리는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기근이 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란에서부터 내려올 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재산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이죠. 거기서 모은 재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하고 롯을 데리고 요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라는 것은 종들이죠.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내려왔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서, 기근이 들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좀 잘 살게 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시는 기근이 들므로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아주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건가?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애굽에서는 그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문화는 거의 동물적인 문화죠. 동물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뭐 도덕도 없고 뭣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인이 어떤 사람의 아내가 이쁘면은 힘이 있으면 그냥 취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고 취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으면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바로 왕이 취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예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바로한테 바칠 것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가 이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인데 세상의 뿌리를 뽑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뿌리 뽑혀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세상 뿌리에서 있었던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재산들이었고 세상이 가져다 준 재산들이었고 세상이 가져다 준 사람이었고 세상이 가져다 준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아브라함에게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도 그 세상의 왕한테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 이게 애굽의 왕 하게 되면 세상 왕 아닙니까? 세상 왕한테 다 바쳐버리는 그날 저녁에 아내를 그 바로 왕한테 보냈을 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가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거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나의 아내까지도 지금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기막힌 현실이죠. 그런 기막힌 현실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딱 아브라함 혼자, 혈혈단신 혼자만 남도록 하는 거죠. 혈혈단신 혼자만 남도록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 뒤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자기 아내를 거기서 버린 것이죠. 이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 바로가 이제 그에게 이제 그 아내를 준 대가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불을 한 겁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의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개입을 딱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을 딱 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겠는가.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한 질병이 걸린다든지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거 가져가고 욥처럼 이렇게 다 가져가는데 도대체 언제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곳으로 왔는데,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아내까지 가져다, 이게 아내까지 이렇게 바롱 세상 왕한테 바쳐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요,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가졌던 그 모든 뿌리들을 다 뽑아버렸다는, 그 재산, 그의 아내까지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 살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세상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뽑혔고 네가 세상으로부터 가졌던 그 모든 것들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그의 아내를 다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때는 이제는 그전에는 사람의 뿌리에서 아내를 얻었지만은 이제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진 후 그 다음날 바로가 데려가라고 한 그 아내는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내를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이제는 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아내와 함께 딸려온 그 모든 가축들,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들,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준 것이냐면은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역사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속의 역사가 출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의 시작,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그날 저녁에 재앙이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이 내리면서부터 그 다음날 아내를 돌려주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구속의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입니까? 아브라함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시대에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꼭 영적 삶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걸 우리가 여기를 포인트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에게 이제 구속의 역사가 출발이 되면서 아내를 받아요. 아내를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도 봤어요? 노비도 받습니다. 노비도 그 육의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노비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의 것들을 위한 가축도 받습니다. 가축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꼭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혼도 그렇고 육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먹고 있고 마실 것들도 다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동참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나중에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펑펑 쏟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아파트 필요한 거 알아요. 이 시대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자식들 공부시킬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너희들이 만약에 구속의 역사에 들어왔다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진리의 세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지랭이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못 배운 사람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거기서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꼭 영적인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신의 세계도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모르면서 자꾸만 내가 육적인 것만 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식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하시고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 질서가 안 맞기 때문에. 질서가. 나한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육적인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나한테 오겠어요? 하늘부터 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하늘의 것들이 나한테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은 롯은 모압 평지, 요단 평지에 정말 좋은 목초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동편을 선택해요. 동편은 황량해요. 동편은 황량하지만 모압 평지 롯이, 거기 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죠. 목축하기에는 최고의 환경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잘 되느냐 하면은 롯은 결국은 고모라까지 내려가가지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를 부시지 않습니까? 그의 이 노비가 3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바로 이제 네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공급하는 그것으로 살아라 해가지고 아내도 다시 주는 거죠. 다시 준 그 아내는 세상에서 받은 아내하고는 완전히 틀린 아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내까지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의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그가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속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번지수, 이 번지수 똑바로 찾아야 된다. 이 번지수, 우리가 여기 출생이면은 여기 출생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세상 방식대로 머리를 쓰고 머리 돌려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뭘 취하려고 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대로 우리가 가죠. 요 방식대로 가면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게 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뿌리에 접붙인 자가 되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뿌리,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인 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접붙인 그 진액이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세상 진액을 받아 가지고 살면은, 세상 진액을 먹으면은 죽어요.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게 아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깨닫고 나서 이게 참 애굽으로 내려간 데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궁금했었는데 왜 데려갔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이거 받아가지고 너무 속으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궁금증이 막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옆에 있는 걸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어떨 땐 좀 약을 올리기도 하지만 늦게 주니까 너무 옆에서 이거를 그냥 똑 생각이 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성령님하고 같이 친구하시고, 우리는 출신이 어차피 여기에요. 이제 이게 내가 머리 돌린다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왜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출신들은 정식대로 가잖아요. 정통 방식대로 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이 교육을 하시면 세상을 진짜 지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 뭐 바로가 꼼짝 못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이제 네 아내를 데려가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한테 무릎 꿇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권세가 딱 입혀지는 거거든요. 이런 위대한 세계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꼼짝 못하는 이런 자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데려가라 이렇게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펼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에 언제나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하고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육체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연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 이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떨어진다는 거. 육체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 육체 속에 계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는 육체 속에 한계가 지어져 있었어요. 지식에서도 한계가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신 것이죠. 요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도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모두가 모자라요. 이게 뭐가 나고, 전부 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나쁜 놈들이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봐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을 다 펼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속속들이 다 펼쳐 보일 것 같으면 쥐구멍을 파도 들어갈 길이 없죠. 근데 그런 연약한 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의 연약한 행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너희 널 떨어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져가니 앞으로 너희들이 구속의 역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 속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영이 태어나서 구속의 역사에 들어와서 구속의 역사를 펼칠 때에 그럴 때에도 너희들한테 연약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때에는 갈라디아서도 쓰고 고린도 전후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계속해서 악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체라는 것이 그 뿌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 새로운 영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짐승 같은 나를 갖다가 그 영의 말을 듣도록 길들이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 그 길들이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이게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14년 동안 훈련받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게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2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이제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막바지에 쓴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쓰는 것. 그래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 나왔는데도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죽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로서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 되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죽은 행실이 있는 이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나타낸 이 결과물,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면요, 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가 받을 영광이 되는데, 이 결과물, 그가 말씀을 따라가서 향한 그 행동은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결과물까지도, 그가 받은 결과물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서 그 결과물이 그의 영광이 된다.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말씀 따라가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니, 사람 살리는 것이죠. 이게 생명을 사람들한테 불어넣는 것. 이렇게 네가 사람을 살려냈으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되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나의 삶의 역사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 나의 삶이 영적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가게 되면은 흰 돌을 봤는데 그 흰 돌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내 삶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의 결과물의 이름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내가 감히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죽은 행실입니다. 옛사람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끊으려고 그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배고픈 밥 먹어야 되죠. 예. 그리고 육체의 정욕들 생기죠. 눈에 보이면 가지고 싶은 거 있죠. 이게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거 가지고 싶으니까. 이게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자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연약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갖다가 거기에다 못 박아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정말 약한 자들까지도 다 들어가지고, 정말 저 형편없는 자까지도 다 들어가지고 사용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할 때에는 저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런 나쁜 짓을 하느냐, 뭐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좀비 같은 존재들이죠.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막 물고 뜯을 것만 찾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계속 물고 뜯잖아요. 이게 자기는 착한 척 하면서, 착한 척 하지만 착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야만,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방을 하는 우리들, 그거 하나님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가시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게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전체적인 삶을 들여다볼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아내를 이제 바로 왕한테 주고 그날 저녁에 얼마나 그 고민이 깊었겠어요. 이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상황의 반전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삶으로 경험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이런 경험이다. 이렇게 내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완전히 다 끝나버린, 아브라함한테는 다 끝나버리지 않았겠어요? 끝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반전시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 경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이후에는 그의 이삭까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늘 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으로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진짜 뿌리, 거룩한 나라의 뿌리를 아브라함이 세우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뿌리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뿌리,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뿌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건설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이런 하늘로부터 말씀들을 들어서 그 듣게 되면 삶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삶에서 경험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치이지 아니하고 최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우리는 근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이 영적 세계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또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그냥 교회 댕기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우리 각자는 다 그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 자격이 다 주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